양평에 가보셨습니까?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의 헤드, 머리가 합쳐지는 곳을 두물머리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두량자에 물숫자에 마을리자를 써서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빌리지, 두물머리 아실 겁니다. 가신 분 많으실 텐데요. 생태학적으로 난류, 한류 두 물줄기가 합류되게 될 때 여러 어족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황금어장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앞서 말한 두물머리는 경관이 좋고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세미원이라는 식물원도 있기도 하고요. 애벌레 생태 학교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물자락을 따라서 길을 걷다 보면 연꽃 축제가 열릴 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두물머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을까요?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의 군장성급 고넬료가 만났던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유대에 머물던 선교가 이방 땅으로 새로운 전진 기회를 집어넣는 바로 그 자리가 유태계와 이방계가 만나는 두물머리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설명하면 유대의 물줄기인 피터, 베드로와 이방인의 물줄기인 코넬리우스가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어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될 때 성령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흘러적시면서 고넬료의 집안 식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늘과 소통하게 되는 복음의 어장을 이루게 되면서 유대 땅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국한되었던 선교가 아닌 그런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널리 퍼져나간 월드와이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출로를 확장하게 되는 선교 확장의 역사가 바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서 두 물줄기가 합류되는 두물머리,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확대 재생산하고 계셨다. 성경 안에 두물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연이든 문화든 역사든 인생이든 두물머리를 형성하는 곳에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확인해왔고 앞으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게 됐는데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줄기가 로마서 8장에 접어들면,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의 예선에서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으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로마서 8장으로 접어들면서 하나로 합쳐지더니 어린 양의 보좌를 흘러적시는 생명수가 되어 크리스탈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레토릭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은 구약과 신약이 합류되는 두물머리를 이루고 있고 그 두 물줄기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수가 되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면면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두물머리의 현장 속으로 좀 제가 여행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31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두물머리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합류하신다면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읽어집니다. 바울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이 문장을 써내려갔을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 바울을 동족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쫓아다니고 금식을 하고 청부살인자를 만들고 테러를 일삼고,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의 상황들이 사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빠져나와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전달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엇깨졌습니까? 쪼개졌습니까? 역사 속에 구부러졌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치고 마게도나 유럽을 지나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로마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기까지 인류사회에 생명을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시는 십자가, 바로 그것을 선포하며 그 로마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커튼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와 울림을 던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험준한 위기가 물결쳐 왔지만 십자가 사랑의 뜨거운 마그마의 물줄기에 합류되어진 바울은 두물머리 수곡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용기와 위로를 덧입고 힘입고 공급받게 되어졌고, 마침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땅에까지 복음의 어장을 이루며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데까지 초석을 넣는 기독인의 길을 도도히 늠름하게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역사 속에 복음의 어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학력과 PhD 학위와 자기가 가진 어떤 산해되는 공의회, 국회의원 증이라든지 이런 배지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합류하는 두물머리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읽어나가게 된다면 바울이 보이게 돼요. 특히 신약 성경은 바울이 보이게 됩니다. 그는 헤브라이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문명과 헬레니즘, 헬라 문명의 두 개의 물줄기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이 바울은 두 개의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석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스칼라, 학자고요. 대단한 영성가고요. 대단한 문화를 이루어나가는 번역가인데요. 그가 이 두 개의 물줄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두 개의 젖줄을 빨아먹으면서 물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음의 황금 어장을 이루었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고요. 그의 실력을 하나님이 유감없이 쓰셨던 겁니다. 두 물줄기의 합류 지점이죠.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잘 섭렵할 수 있는 영감과 영성과 지력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합류되는 은혜와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 쓴 서적 가운데 번역되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좋은 아이브리 학교 가고 그렇게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 무언가를 보충해주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가 맞을까요? 아돌프 폰 하르낙은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바울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면 바울에게 물어봐야 한다. 왜? 십자가 신학에 집대성을 한 사람은 바울이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선봉장이었고 두물머리 신앙인, 즉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합류시킨 바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서로 돌아와서 성서 배경을 다시금 들여다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극악무도하고 광폭한 네로가 기독교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발본색원하고 아예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시하고 염려하는 바울은 로마 땅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신학적인 담론을 건네느냐 하면 환난과 시련의 물줄기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하거나 흘러나가지를 말고 십자가 사랑의 물줄기와 합류가 되어져서 박해와 핍박을 넉넉히 견뎌내며 예수의 생명, 그것을 로마 땅으로 열국 백성들에게 all nation, 모든 다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있는 로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32절부터 34절까지 내오는 내용인데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외치는 확신의 이 기독교의 선언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곱씹어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참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고 답을 얻게 됐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도록 교란하는 로마와 합류당하지 말고, 그 스트림에 붙들려 들어가지 말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도 않고 십자가에 서슴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합류되어지고, 또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예배 공간 속에 우리가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합류되어져서 로마 땅, 열방, 세계 역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두물머리 신앙인들을 일으키고 그 영광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그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촉구하며 권면하며 말씀을 보태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권면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강식 목사가 성경의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35절인데요. 여러분 꼭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 38절로 39절로 산돌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올려주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침륜당하지 않는다, 백슬라이딩 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오후에 조금 운동을 하고 어젯밤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주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떠내려가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과 연계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장신대 이상욱 교수를 모시고 강좌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믿음에 대한 신비로운 세계를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죽음의 자리로 수축되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떠내려가는 허망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커넥티드 되고 연결되어지고 합류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흘러가고 이끌려져 가며 데려감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와 연동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는가? 끊을 자가 없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와서, 산돌교회로 흘러들어와서 두물머리를 이루어내고 그 물줄기가 생명의 곳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안심이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안심이세요?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항적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합류하여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식탁에 들어가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이요. 성전 문지방,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 무릎, 허리, 머리를 흘러 적셔서 헤엄할 창이랄 물이 되면서 두물머리를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둑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섰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출원한 하나님의 물줄기는 끊어지는 법이 없었고 끊어지지 않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절망과 죽음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으로부터 포로지에서 호련히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 속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서 열어 보여주는 이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에스겔 47장, 로마서 8장을 저와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 두 곳의 성경은 두물머리 신앙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성서의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 그의 성령과 합류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두물머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두물머리가 되고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가 두물머리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두물머리 신앙인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산돌인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을 받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선언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화면에 제가 고백은 써왔어요.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간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작.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죽음과 어둠의 일들이 호련히 씻겨나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친권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